나갔던 말씀 한 주간 더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3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손이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목사가 행복한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 피차 불행한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 소식만 얘기했던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지것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우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우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내 아버지 뜻이 바로 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해서 자기 우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 모세율법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의 선제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폐했다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사는 법을 피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 자체를 피한 것이 아니라 아니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아니 그걸 피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경 말씀이 제대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을 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어떻어요? 저쪽이 잘 앉아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꽂았어? 그래요?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노력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우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닦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별짓도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절대 노력의 종교가 아니고 수양의 종교가 도 닦는 종교가 아니니까요. 무슨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 한번 띄워볼까요? 로마서 4장 1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봐요. 공동번역을 바꿔가지고 공동번역을 해가지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한 8절까지 와야 될 텐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가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없습니다. 성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4절 공로가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상을 받는 것이지 결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올라갔어. 살살 떠내려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잘 들으세요.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두신 사람들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행이 있어서 그들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관계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행의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을 깨닫게 해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겁니다. 실제 얘기하면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사실 고맙지 않지만 배가 한 3일 정도 고픈 사람에게, 굶은 사람에게 이 밥이 고마운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 아시지요? 목이 막힌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내 아버지 뜻이 바로 뭔가? 내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일찍 시작해서 12시에 시작했으니까요 3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첫째 것만 얘기하는데 첫째 것을 이미 폐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법을 폐했다. 둘째 것을, 이 둘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이 둘째 것이 나중에는 새 언약으로 발전되잖아요. 마귀가 철저하게 한국교회라고 이 둘째 것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아무리 들어봐도 저 둘째 것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참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뜻대로 살 수 없는데 한 뜻대로 살아라. 개 보고 인간처럼 살려고 하면요, 개는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한 뜻대로 살 수 없는데 너희들 한 뜻대로 살아라. 그 사람 너 지옥 간다. 이러면 이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 대책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것, 너희들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방법은 내가 폐했다.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천당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당을 가는지 모르지만 천국 되어 살 길은 없다니까요. 천국 되어 사는 복음을 전했지 천당 가는 복음을 중과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교회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쁜 소식,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쁜 소식, 살아계시는 성전되어 살아가는 기쁜 소식을 전했지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란 복음을 중과하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뜻을,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띄워봐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1절 31절 띄워봐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 다 얘기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모르면 그러면 허당이거든요. 33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왜 예수를 부활시켰다고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만 이루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 와가지고 새 언약으로 발전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친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즉 옛 언약에 매여서도 안 되고, 두 번째 것 새 언약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내가 노력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내가 이루신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다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고 옛 언약이라 하는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내가 너를 교회가 되게 하소 너희가 그럼 교회 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고 살아가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약속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에 참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교인한테 1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1억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아직 복음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탄광에 해가지고요, 저 탄광에, 태백 탄광에 해가지고요, 죽을 똥 살 똥 일해가지고 한 3년 일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억을 만들어서 그 성도님의 집사님에게 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천국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도 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룬, 돌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 있는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러니까 이미 아시죠? 호렙에서 시내산에 세우신 약속을 해서 첫 번째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러하니라. 40년이 지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두 번째 언약, 이게 새 언약으로 발전되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냐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신명기 29장 14절 한번 띄워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운 것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 거기 있는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수십 많이 봤던 거잖아요. 아시죠? 신명기 30장 6절이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 신명기 30장 6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산에 마음에 할례, 수십 만을 듣던 거냐를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과 내 사람만 할례를 베푸소서. 이게 할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개미는요 인간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개미는 인간을 알 수가 없다. 이 개미가 나를 모릅니다.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과 예수를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버지께 내가 이끌지 않으면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은 은혜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제가 대덕벌로에 속해 있는데 어제도 대덕벌로 얼레를 하고 난 다음에 쪽팔집에 가서 회식했거든요. 한 20명 모여서 회식을 했는데요. 4상 16명 정도 되는 4상이니까요. 한 상만 제가 앉아있는 한 상만 비주류, 나머지는 주류. 무슨 얘기요? 나머지는 다 술 좋아하니까 주류. 제가 앉아있는 데는 바로 비주류. 한 상은 비주류.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선생이고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엄청나게 아주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대요. 어떤 때는 명절도 안 간대요. 아버지 장로님이 그냥 예수 믿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지금 소장을 있는 양반인데 또 옆에는 선생님이 하나가 있고 일본어 선생님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하동이라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 선생이고 소장이고 뭐 그래가지고 노후대책은 확실하게 세워놨는데 사후대책은 당신이 없다. 그러니까 사후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사후대책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그 얘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오는데 이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나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닌다. 쉽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죽은 다음에 그게 있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목사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참 이상한 목사님 경험한 것 때문에 제가요 아주 요기하게 써먹거든요. 깡패대가 이상거리가 상대편 깡패한테 알리는 양배슬 맞아가지고 맞는 순간에 붕 떴는데 붕 떴어요. 얼마나 장정이 뒤통수를 때렸으니까요. 그걸 붕 뜨더래요. 그 순간에 피투성에 대해서 쓰러져 있는 깡패대장 이상관이 빠져나온 영혼, 이렇게 영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말하면 이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면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의식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빠져나온 영혼 가운데 그대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육체는요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이 집이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리야 분리.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요. 속지 말아요. 마귀는 죽음 끝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인생 살기 힘들다고 다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 모르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앰뷸런스에다 이제 그걸 싣고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은 뭐냐면 그 영혼이 빠져는 영혼이 그 앰뷸런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같잖아요. 아 실제 있는 얘기니까요. 그 양반 모시다가 언제 한번 이제 간증 집회를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의사가 눈을 감으더니 에이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빠져나왔던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아, 참, 그 양반은 복도 많은 사람이야. 못된 짓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상에 못된 짓은 수없이 많이 했던 깡패대장인데요. 그날 죽었으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참, 그 양반은요, 지옥에 안방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순간에 들어가가지고요, 아, 여기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양반이 깡패를 청산하고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다니면서 목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죽어본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영혼은 또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가 봐. 어떻든 간에 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를 약속해서 그 내버려 놔두면 그 지옥에 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도성에서 강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사울을 바울 되게 했잖아요. 그래 인간의 공로는 없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창세 너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부름받은 거예요? 아니 무식한 그들이 그런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너 날 따르라 해가지고 어떤 뭐 조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공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리마테는요.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때 세무서 직원은요. 로마한테 가등하게 세금받아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매국 노는 소리 들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세리 이거 백성들에게 완전히 매국 노는 소리 들었던 너 날 따라오라. 아니 그에게 세무서 직원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 3조 받았네. 자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의 마음에 할례를 엮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시장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생명은 도로 더블리 받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할례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새 생명, 예수 생명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니까요. 저 생명이 어떤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저 생명으로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저 생명으로만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저 생명으로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같아야만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몸은 개 생명이고 머리는 사람의 생명이면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은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생명 하나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이 영생, 새 생명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성령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가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개 생명을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면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여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저 아버지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님처럼 자동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11절 이하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져와도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또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기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성경 평간 읽어도요 여기 생명 없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만이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 했습니다. 생명으로 낳았으면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너무나 갈급해서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읽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 말씀이 열린 그런 이제 목사님들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내 영혼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요, 갈증도 못 느끼고 기분도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시면 여러분들은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제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명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 이게 교회요, 이게 천국이요. 그리고 머리는 항상 몸에다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들 몸에다가 말하니까 가기도 하고 손으로 뭘 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 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머리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라고 한국교회는 얘기하거든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천당이나 겨우 가지 천국 때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얘기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사람은 떠오르는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거기에 생명이 되니까요. 이 생명을 먹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이 생명 속에서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과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는 생명에서 나오는 개 생각, 개 마음으로 산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 거다. 이렇게 살면 하늘의 것 땅의 땅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게 돼 있다. 이걸 가르쳐서 교회가 되어 산다, 천국 되어 산다, 살아가는 성도 되어 산다.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을 여러분들 믿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생명 속에서 흘러나오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성품, 생각과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저 약속을 이뤄주고는 말미암아 그분이 다 이걸 성취되고는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동으로 뭐라고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